자,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나라의 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의 복. 제사장 나라의 복.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 5절에 있는 말씀이 유명하게도 너희는 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열국 중에 이 세계의 모든 200개의 190개의 나라 중에서 제사를 맡기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삼겠다. 그러면은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뛰어난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은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계시록 5장 10절에도 우리나라와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저희가 삼으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 각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세계의 강국으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이렇게 미국 다음으로 크게 성장하고 복받은 나라가 5천만 명 가운데서요.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로서 종합 계산을 하면 종합 순위 6위가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저 인도에 또 네팔에 또 방글라데시에 이런 사람들, 동남아시아의 사람들 그리고 탄탄하는 북쪽의 사람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자들로 또 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중국의 사람도 우리 한국으로 오가지고 이렇게 정말 복받은 나라에 와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구경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물건도 사가고 세계적인 그런 물건들이 기업들이 또 얼마나 굴지에 이 기업들이 나가서 일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이제는 다시 돌아오고 싶다. 뭐 어술 기술이라든지 뭐든지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지금 두 사람이나 대통령 둘이나 이렇게 지금 탄핵을 당하는 또 한 사람 탄핵했다가 또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크게 경제가 흔들리고 나라가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한 가운데 있습니다. 평균 수명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 앞에 부모들은 그렇게 42세 평균 42세가 그렇게 수명이었는데 지금은 평균 80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잘 사는 나라가 우리가 또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다. 제2의 이스라엘 나라다. 유대민족이다.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받은 나라다. 이렇게 과거에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해주는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양에서는 종갓집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종가 며느리, 종며느리, 맏며느리 뭐 이런 것은 제사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책임지는 집안의 장남 종갓집은 그 부모님을 집도 이어받아 받도록 하고 재산도 대부분 주면서 죽고 나면 제사를 좀 맡아달라고 성경이 꼭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이 성경은 계보의 책이다. 믿음의 조상들이 계보를 쭉 정리해 나가는 중간중간 여기 5장에도 창세기 5장에도 10장에도 그리고 성경 각 군데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도 또 계보를 정리하고 또
마태복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어디에 계보에 들어있는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이제 계보를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또 유다는 뭐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렇게 쭉 하면서 다윗을 낳고 다윗의 14대 후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는 어떠느냐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 지내었던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일들을 처음에 이 아브라함 성경에서 아벨 제사, 아벨이 제사 지내는 첫 사람으로 탁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순교를 당해서 결국은 죽지만은 하나님이 또 그대로 닮은 아들 셋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쭉 내려서 노아 홍수를 만나고 그 노아의 아들 셈이 이어받아서 그리고 10대 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복의 근원이 될 텐데 너의 후손이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면서 제사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 보면은 이 족보의 이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의 사람이 지나가도 제사 맡은 사람들만 이름이 이렇게 대표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일을 했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 하나님을 맡겼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또 이제 이 국가적으로도 제사장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족보를 이어갔듯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장자권이 우리 장자권 그러면은 제사 지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제사를 지내고 축복받는 그것을 장자권이라 성경은 야곱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은 쌍둥이 형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뒹굴다가 형 발목을 잡고 태어났는데 나중에 형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 파세요. 팔어. 그래갖고 그 장자 그 네가 가져가라면 이렇게 그 중요한 거를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배고프다고 팔았단 말이야. 그때부터 야곱이 장남으로 하나님이 장자권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하고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도 수많은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이 장자권이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 장자권 이것을 멈추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313년까지 이렇게 그 뭐 카타콤 같은 굴 속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그래서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장자권을 맡겼다가 결국은 로마의 313년이죠. 그때 이 나라에 다 기독교로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자. 콘스탄틴의 이 칙령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기독교 나라가 로마가 장자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1517년이죠.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장자권을 하나님이 개신교로 옮겨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패되어지고 이 가톨릭 이 천주교가 너무 부패되어져서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고 다시금 나온 사람들이 참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바로 예배해야 되겠다. 이래서 개신교의 나라들이 이제부터 이어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이렇게 로마 나라가 다 이제 각자 개인 나라가 됐죠. 독일 그 나라가 이제 중심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도보해협을 건너 영국과 북구라파, 뭐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 있죠. 그런 북구라파의 나라들이 영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었어요. 제사 지내는 나라. 그리고 미국을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거기서부터 제사장권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미국이 이제 좀 기울어지면서 미국이 낳은 대한민국 조선에서부터 그 선교사가 이렇게 감리교 또 장로교 선교사가 이 제물포 여기에 발을 딱 디디면서 이 한국이 조선 말기에 기독교 나라로 이제부터 씨앗이 부러져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각처의 교회들이, 세계적인 교회들이 50개가 주르륵 여기 다 한국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독교 나라가 되는 이런 지금 마당에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성경 사경회하고 너무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지금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유일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할 때 제사하고 섬기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그런다. 우리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뭐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하나님 신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려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해 놓고 하나님 섬기는 것, 어떻게 제사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잘해봐. 이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섬기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권을 맡기고 축복을 하나님은 맡기셨다. 축복이 따라오도록 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요, 이제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은 이 십계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신약시대의 제사장권을 맡기고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건세의 축복을, 다스리는 축복을, 물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사 드리는 곳은 저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는 사마리아 여기서 드리는데 어찌하여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인이여,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는 곧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이르리니 곧 바로 이때다.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여기 있는 이때부터 새로운 참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왔다. 그래서 그 여자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감동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이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부터 주일날, 토요일날 드리던 안식일 제사 드리던 것을 토요일날로 바꾸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권을 맡기고 그런 나라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제사장권을 주시면서 복을 내려주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성경 위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제사장권을 맡겼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어릴 때 보면은 이 부흥회 뭐 이렇게 하지만은 축복 그러지만은 축복도 말하지만은 말씀 사경회라고 그저 성경 공부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고 그냥 축복만 예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가르쳐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도 많고 점도 무당 귀신 많이 섬겼지만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 사경회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와 공부하고 말씀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성경책이 많이 팔리는지 우리 집에도 내가 성경을 11권이나 있더라. 이 성경이 좋겠다. 뭐 자크 달린 게 좋다. 가죽이 좋다. 그렇게 저한테도 이렇게 가끔씩 어떤 성경을 살까요? 물으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의 그 여왕은요, 영국을 대영 제국으로 만드는 그 왕인데요. 개신교를 믿으면서 나는 영국을 버릴지라도 성경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왜? 성경에서부터 이 나라가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왜 이거를 주셨다고요? 구원받고 복과 저주를, 율법은 복과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지 말고 복받아라라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율법 십계명은 복과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70년 이제 기독교가 137년 이렇게 들어온 지가 됐는데 공식으로 자, 그 이후로 여러분 70년 동안에 6.25 이후에 신사참배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있다가 일본 밑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해서 6.25가 일어났다. 10년 후에 6.25가 일어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6.25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 터지게 환난을 당하고 나서 그 이후로 참으로 미군이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도 전해주고 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6.25를 겪고 난 이후에 75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 한 번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평균 5년의 전쟁이 한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경제 성장도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100억 수출한다고 머리 잘라 팔고 온갖 우리가 그때 어릴 때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본을 능가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어렵다 해도요, 세계에서 잘 사는 사람 속에 다 들어간다고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누가 우리를 가난하다 하겠어요? 자유와 인권도 성장을 크게 신성장하고요. 교육도 세계적으로 코리안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잖아요. 한국의 교육열처럼 해야 된다고. 대학교 나온 숫자가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 뭐 인터넷도 세계적으로요. 체육도 교육도 문화도 코리안 컬처 문화 이 문화도 영화 뭐 이런 것도요 세계적으로 상 받고 그럽니다. 군사도 세계의 이제 군사 대국이라고 해서 이 수출하는 거 무기 수출 이런 것도요 엄청난 이 수입이 가지고 오고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가운데도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가 사명이 흔들리고 이제 갑자기 기울어지고 세계적으로 또 악한 짓도 많이 해요. 술 소비 세계 최고요. 담배 최고요. 살인 또 뭐 고소 사건 하는 거 그리고 또 이 자살 이런 것도 세계 1위입니다. 1위. 또 못된 거는 또 다 배워가지고.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도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나라를 만들겠다. 예수 한국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다 기초를 깔고 성장을 시켰지만은 지금 와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간첩이 뭐 5만 명 황장엽 선생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 사상적으로도요, 이념적으로도 교회 안에까지 붉은 사상들이요, 그냥 어쩌면 같지, 우리가 잘 사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지금은 수백만 명이 지금 간첩들이 깔렸다는 겁니다. 이 용어의 사상, 붉은 사상, 예? 루시퍼의 사상, 이게 북쪽에서부터 다 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것으로 여러분 정치 사상도 너무도 이렇게 지금 깊숙하게 이 주사파 세력들이 들어와서, 예? 미군 철수 막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지금, 예,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 문제 쓰나미처럼 도덕적으로, 예? 남자끼리 이렇게 뭐 남자 며느리를 데려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은 공공연히 법으로 하자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거의 법이 제정돼 가고 있습니다. 도덕적 부패도 음행도 교회도요 얼마나 부패가 되어졌는지 말씀드린 대로 어느 교단 총회장이 요즘은 간통죄가 폐지됐다 해가지고 호텔에서 무슨 하고 나와도 그것만 없으면 증거만 없으면 된대. 그런 판결이 엊그제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부패가 되어졌는지 교회도 사상도 도덕도, 예? 이런 여러분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이 주사파 또 정치적인 이런 세력도 너무도 지금 위험한 상태에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속신앙, 한 해에 무속이요 10조에서 20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당 굿하는 거, 점 보는 거, 토종비계를 보는 거, 또 지관 가지고 하는 거 뭐요 그거, 예? 이런 일들로 해서 다른 어떤 귀신들 조상신 찾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그리고 위에 불교 그 앞에 이제 유교 불교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무속 종교, 성경 경전 불경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북치고 쟁쟁댕댕댕댕댕댕 하면서 대 흔들고 무당 귀신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병 고치고 그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해서, 예, 이 무속 종교만 있었어요. 그 북만 치면 사람이 둥둥둥둥 우리는 그저 붕 뜹니다. 한국 사람은 본성이 있어요. 바닥에 깔려 있다고요. 제가 다녔던 부천에서 있었던 교회에서 1억 5천만을 들어가지고 저 북쪽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 굿 땅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시루떡 갖다 놔놓고 이야 교회 헌금하라 그러면은 15,000원도 잘 못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1억 5천을 들여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소 잡아놓고 황소 갖다 잡아놓고요, 돼지 잡아놓고 지루떡 해다 놓고 대무당 불러가지고 한번 했다 그러면은요 정치하는 사람들 매덕 뜹니다. 매덕. 그렇게 소 잡아놓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무속신앙이 우리를 또 잠식하고 있습니다. 민비 명성황후 아시죠? 이모군란 때 충주에 피신을 가가지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 또 일본 이렇게 우리나라를 자꾸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아간파천에서 충주에 피신을 갔잖아요. 그때 박창렬이라는 사람이 이 왕후님하고 밤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매월 며칠 날 되면은 왕궁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속살거리다가 딱 알아맞췄어. 그러고 나서 용하다. 그때 만났던 그 사람. 이 명성황후는요 왕후가 민비죠. 민시죠. 우리 집사 사모님 동네 바로 옆에 거기 출생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왕후가 되어지고 난 후에 열등의식이 좀 특별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열등의식이 있고 정세도 혼란스럽고 자식도 낳았는데 하나가 이제 병도 앓고 또 이러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이 무속에다가 의지해갖고 위로를 받고 용한 데 가서 그냥 이게 애 좀 낳게 해달라 이런 거
하고 아버지 무덤을 옮기면 복 받는다 이래가지고 5번이나 팍 옮겼대요.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무당을 옆에다가 탁 갖다 놓고 진령군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계급을 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권력을 주면서 이 진령군이 또 온갖 옆에서 속살고리가 해가지고 결국은 그 귀신이 뭔가를 도와주지를 않고 결국은 일본에 그 위에서 시해를 당해서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나라가 뭐 12,000봉에 뭐 제사도 지내고 어쩌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을 당했는데 참 그때를 제가 돌이켜서 보니까요. 최태민 목사라고 이 목사도 가짜 목사인데 이 무속인 목사입니다. 무속인 목사. 아니 무속인인데 무슨 목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신학교도 안 다니고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어머니 돌아가신 것을 편지를 여러 번 보냈어요.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그때 하는 말이 육년수가 꿈에 나타나서 그래서 만났어요. 꿈에 나타나서 어머니 말을 하면서 따라 뭐 하면서 어머니 음성을 그대로 했는 거예요. 어머니 음성을 하면서 그러면서 박근혜를 구하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박근혜의 왕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잠시 죽은 것이 아니라 비켜준 거다. 깜짝 까무러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무속인 최태민을 옆에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어떤 관계다,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권력 실세가 됐어요. 무슨 새마을 운동 본부장 막 어마어마한 걸 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뭐 갔다고 그래. 그러면서 중앙정보부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이 막 그러지 말라고 중앙정보부장을 시켜도 안 되고 김종필을 시켜도 안 되고 이렇게 나중에 여동생 있죠. 막 편지를 보내고 해도 안 되고 언니 이렇게 해서 이 말려야 됩니다. 김종필 뭐 그 저기 형부 해가면서 뭐 그런데 최순실하고 나중에 그 최태민의 아들이 누구요? 최순실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오방구설 했니 하고 그렇게 여러분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많이 안수도 해주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표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그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게 사실이란 말이죠. 제정 러시아라고 여러분 러시아가 왕의 이 니콜라이 2세가 왕 마지막 왕 때에 왜 러시아가 제정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공산주의 혁명으로 저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혁명이 일어났느냐? 그때 파괴 수도사 예언자라고 하는 라스푸틴 유명한 이 점쟁이가 박수무당이 신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 알렉산드라 왕후 이 왕의 부인한테 가서 이 백혈병이 있는 뭐 그런 병이 있는 신경 그 아들을 혈우병 아들을 황태자를 치료를 해줘가지고 뭘 이렇게 주문을 애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부인이 신경쇠약인데 이 수도성을 옆에다 두고 항상 물어보고 뭐 이렇게 또 이 미신을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황제가 허수아비가 되고 이 사람의 말을 따르고 하다가 귀족들이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 거기 심취된 사람은 굉장히 위로도 받고 뭐가 신님이 가르쳐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게 거미줄에 묵히듯이 이게 묵힙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귀족들이 죽이 되겠다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독사를 시켜가지고 저 강에다가 집어 던지고 야, 그 사진 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오래전에 뭐 불과 백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들 보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이 일들을
한 가지 성경에서 예를 들면은요, 이 역사에서 정말 복받은 이 미국 같은 나라에 미국이 처음에 세워질 때 한 250년 전에 미국이 처음 세워질 때 이 뉴욕에 한 두 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문을 가지고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부모의 영향이 그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거를 조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18세기 두 사람 모델로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 같은 경제 조건, 가족 수를 가진 이 사람 두 사람을 표본으로 정했는데, 한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 설립자고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가문, 또 한 사람은요 뉴욕에서 살롱 술집을 경영하고 거부가 된 마커스 술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가문을 이렇게 쭉 조상을 이렇게 내려온 것을 조사를 해봤단 말이죠. 그 뭐 호적 같은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요, 첫째, 성경과 독서에 힘쓰는 전통을 부모님이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야 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마커스 슐츠는 성경에는 전혀 독서 같은 책 같은 거는, 이런 거는 별로 교육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 대한 인식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사랑으로 자녀를 가리키면서 가정을 최상의 학교라고, 학교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 가정이다, 이것에 대한 것들을 여기 자기 그 집안에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슐츠는 말 그대로 가정을 하나의 밥 먹는 잠자는 곳으로만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부부 사이에 대해서도 아주 남달랐다고 그래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이 부부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금실이, 부부 사이의 금실이 너무 좋아서, 자녀를 여러분 훌륭하게 키우고 싶습니까? 부부의 금실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도 글들이 쭉 위에 사람 써져 있는 것들을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2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가문에 목사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라의 부통령까지 나온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학자들, 대학 총장들, 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판사, 법조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좋은 영향을, 나라를 부흥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슐츠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문은요, 조사를 하니까 인구는 1080명인가, 제가 이거 어젯밤에도 다 그 조사해놨던 거를 그 쭉 결과물을 써놓은 걸 인쇄를 해놨는데 안 가져왔네요. 그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한 100명 정도 더 많이 태어나서 인구는 많은데 거의 이 학문 쪽으로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절반 가량은 가까이는 이 감옥을 들락거리면서 기술 배운 사람들. 예? 그리고 뉴욕에서 큰 범죄의 대장, 두목. 그래서 그 경찰들이 잡으러 다니고 그 감옥에서 먹여준 거 이런 거를 계산을 하니까요, 나라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가문들은 뭔가 인구수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참 비참한 이야기지만은 인권으로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까지 해놓은 것을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내 후손들이 나라의 골칫거리만 되어지고 저 인간 종족은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를 잘 성수하고,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를 잘 하는 거예요. 성수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창성껏 나와 기도하고
이런 것을 잘해서 가지고 우리 한국이 놀랍게 축복받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복받는 제사장과 같은 나라, 여러분 제사장과 같은 아브라함의 가문 복을 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뭘 받으시